Hans Küng, Was ich glaube, 강독 이어가겠습니다. 63강입니다. 전체 10장까지 있는데 오늘은 6장의 중후반 요 대목을 읽습니다. 6장의 제목은 삶의 힘이에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해도 되겠죠? 우리가 성령을 가리켜서 생명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거룩한 영요. 생명의 힘이에요.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에요. 이 성령론적인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자연과학, 생물학, 물리학 등등을 포함한 모든 인간 학문과 대화할 수 있고 타 종교와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각각의 전문 영역과 타 종교 안에도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생명의 영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영은 힘이고 기이고 고대인들은 바람으로도 생각을 했어요. 신비로운 거죠. 보이진 않으나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종교와 다른 학문, 분과 등등에도 생명의 힘이 있으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명의 힘을 찾아가는 노력이니까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론적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기독교에서 너무 협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축소시키면 안 돼요. 개방해야 돼요. 훨씬 큰 능력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영이 아니에요. 온 천지에 가득합니다.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늘 그거를 봤습니다.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을 가리켜요. 그 성령이 곧 삶의 힘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6장에서 한스킹이 계속해서 하나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5쪽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유이신과 다실론 그 차이들을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이러한 공부가 일반 교회에서 하는 공부하고 좀 다르죠. 교회에서는 주로 교리적인 걸 공부해요. 아니면 성서 읽기를 공부해요. 각 구역 공부도 그렇고요. 조금 더 학문적인 바탕으로 하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성경 혹은 신학 공부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만 설명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전개돼요. 이게 굉장히 좁아요. 그런 방식으로 평생 공부해 봤자 교회에 아주 모범되는 기능이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근본 세계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제 말이 여러분들 귀에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뭐 그러냐. 교회에서 은혜 받고 얼마나 삶을 재미있게 사는데 그런 거로 충분하다 생각하겠죠. 그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한스킹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공부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넓혀야 돼요. 215쪽 1제에서 둘째 줄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무슬림,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세 종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각각의 특징은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을 똑같이 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본다는 점에서도 세 종파가 같습니다. 이들은 유일신교 신자들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신교 신자들인가? 타종교 말이에요. 나는 교양 있는 인도인들과 이야기할 때면 번번이 우리가 그들을 간단히 다신교 신자들이라고, 많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면 우리를 매우 낮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실 인도에도 유일신 종교들이 있다. 그래서 많은 인도인에게 비슈누와 시바는 바로 그 신이다. 그런 거 뭐죠? 이 한스킹은 하도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서 어떤 종교를 알아듣는데 그 전문가 이상의 식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근처도 따라가기 힘들죠. 비슈누 이런 이름을 들어보긴 했습니다. 비슈누와 시바 이런 신이 있는데 그 개념이 유일신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인도의 온갖 잡다한 신들 배후에서 단 하나인 신성을 보는데 그들이 브라흐만이라고 부르는 이 신성은 각 사람의 영혼, 아트만 안에 내주한다. 과연 이 신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에 삼투하는 신이다. 개별적 영역을 담당하는 개별적 신들은 단 하나인 근본 원리의 양태들 또는 현현들로 여겨진다. 각각의 신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하나의 어떤 신성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인도인들에게요. 전답, 밭과 논의 풍작 담당신, 전쟁에서의 행운 담당신, 범신론 비슷하죠. 변덕스러운 운명 담당신, 사랑의 고비 담당 여신 등 괄호 열고, 특히 이집트인들과 그리스인들이 괄호 닫고, 다신교도 논란의 여지 없는 미학적이고 문학적인 매력을, 그러나 또한 사상적인 난제들, 즉 유일신교의 승리로 귀결되었는데 이런 난제들을 지니고 있다. 그런가요? 제가 그쪽 종교를 잘 몰라서 이 한스킹의 설명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제가 말하기 힘드네요.
근데 아마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하는 모든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볼 때 틀린 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예상 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인도 신들은 다 다신론, 범신론 이런 범주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많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나는 다음 사실도 확인했다. 가령 바로크 중세기의 바로크 양식의 가톨릭 성당을 방문하는 많은 인도인에게 그리스도교는 결코 요일신교가 아니라 진짜 백이 다신교로 보인다. 바로 성당 안에 많은 성자들 상이 있잖아요. 동상도 있고 그림도 있고 많은 성인들이 예술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인도인들 눈에는 그게 다신교로 보인다는 거죠. 다만 가톨릭 신자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모든 중간 존재를 신들이 아니라 천사나 성인들이라고 지칭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간구한다. 특히 이제 마리아에 대한 기도는 강하죠. 그리고 인간인 나사렛 예수를 신약 성경에서 언제나 독점적으로 하나님, 테오스라고 지칭되는 성부와 아예 동급에 놓은 교부들과 신학자들의 삼위일체 사변에서 삼위일체는 아들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에서 같다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변에서 하나님의 단일성에 대한 의구심을 느끼는 사람은 유다인과 무슬림들만이 아니다. 당연히 유대인들도 기독교를 유일신교로 믿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얘기하니까요. 삼위일체가 그 유대인들에게는 또 이슬람 교인들에게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또한 오늘날의 환경신학들, 이걸 왜 환경신학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상황신학 이런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맞는 신학, 즉 경향을 가리키거든요. 희망의 신학, 해방신학, 혁명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인디언, 원주민 신학 등도 각자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그렇게 사유화한다는 비판을 자주 받고 있다. 아무튼 이런 현상은 신학들의 종교, 정치적 지향과 구상에 기인한다. 그래도 이 신학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신앙을 의식적으로 거스르고자 하지는 않는다. 기본 바탕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놓여 있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긴 하나 기본 바탕에는 유일신 사상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소제목은 생명의 힘과 다른 힘들 이렇게 됐습니다. 생명의 힘과 다른 힘들. 다른 힘들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다른 힘들. 생명을 파괴하는 힘이겠죠. 근데 번역하는 사람이 이 장 제목에는 이 독일어 레벤을 삶이라고 번역하고 또 이런 소제목에서는 생명으로 번역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단어일 거거든요. 레벤이라고요.
근데 한 번은 우리말로 번역하고 한 번은 한자로 번역한 겁니다. 이건 번역의 일관성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네,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의미다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번 녹화하는 거부터 새로운 그 컴퓨터로 합니다. 컴퓨터를 하나 새로 샀어요. 그 이전 게 여러 가지 포토샵이 아니에요. 뭐야. 파일을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옛날 사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 목사에게 부탁을 해서 괜찮은 거 컴퓨터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먼저 거도 카메라가 달려 있었지만 그거는 좀 성능이 낮아서 카메라를 따로 달았습니다. 저 컴퓨터 화면 위에 달았어요. 근데 요거는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화면에 어떻게 비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카메라도 여기 달려 있긴 있지만 카메라 미안합니다. 이 마이크도 여기 내장되어 있어요. 카메라가 있고 옆에 마이크가 있어요. 조그만 구멍이 보이네요. 네, 마이크는 여기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따로 제가 여태까지 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명도 조그만 걸 하나 제 오른편에 좀 달았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녹화 장치가 이게 없는 상태에서 하다가 보니까 좀 밝기 뭐 이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래도 있는 그대로 좀 사용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스탠드 작은 거를 오른쪽에 켜놔서 여기 어두웠던 게 좀 밝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영상 카메라를 내장된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옛날 게 더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말씀해 주십시오. (217쪽) 중간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무슬림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님이시다. 주님, 주,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모든 선을 선사하시고 모든 생명과 모든 선 모두 선인가? 모르겠어요. 이 독일어 귀테의 번역인 것 같습니다. 생명은 레벤이고요. 요런 게 번역하기가 좀 힘들어요. 굿 이거는 좋은 뜻이란 건데 이게 변형돼서 귀테해서 뭐 좋은 것, 뭐 필요한 것, 내가 쓸만한 것, 뭐 그런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리켜요. 제가 알고 있는 저 독일어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네, 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래도 크게 틀린 건 아니겠죠. 생명과 모든 선을 선사하시고 보존하는 유일하고 위대한 생명의 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신뢰와 헌신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단호하고 생동적이고 열정적이고 비타협적인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분에게서만 생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느끼면 흔들리지 않죠. 비타협적인 한 분 하나님 신앙은 이스라엘에서 기원전
7에서 6세기 기원 전이니까 위에서 숫자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하고 한 100년쯤 흐른 다음 남유대가 아시리아 북이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까지 그 어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의 역사가 완전히 암흑기로 접어드는 그 시기죠. 그때 바벨론과의 대결을 통해 처음으로 관철되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런 신앙이 관철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서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지휘자들에 의해서 바울을 포함하여 그 유일신 하나님 신앙이 더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서게 된 거죠.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인데 그렇게 점점 진화되듯이 좋아졌다는 말인가? 변화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불변성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분을 아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이 세계, 물리의 세계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더 깊어지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알았던 그 물리의 세계와 지금의 세계는 다르잖아요. 기계적 역학과 그 양자 역학이 다르잖아요. 그럼 세계가 달라진 게 아니라 그 세계를 이해하는 우리의 인식 수준이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와 같은 거죠. 은폐의 하나님께서 인류의 그 역사 진행에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또 그것을 인식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환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한스킹이 얘기하는 기원전 7세기, 6세기 바빌론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고대 유대인들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하나님 경험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형성한 거죠. 이 유신 신앙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훈장이자 동시에 이스라엘이 민족들에게 여러 민족들에게 준 선물로 언제까지나 남아있다. 유신 신앙은 아주 특별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되죠. 그들이 그걸 유지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예수 사건이 가능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한 분 하나님 신앙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필연적인 정치적 결과도 낳는다. 그렇죠. 그렇게 믿는 대로 자기가 행동하니까요. 자본주의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니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물신 신앙에 장군인처럼 생각하면 자본주의가 매력적인 거죠. 우선 부정적 결과를 나는 반론으로 듣는다. 유일신에 매여있는 종교들은 다른 모든 종교에게 유달리 비관용적이며 또 그래서 유달리 비평화적이고 폭력 사용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판 많이 받죠. 이 반론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니 체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그리스도교 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지배했거든요.
식민지 지배한 게 모두 기독교 국가예요. 이 반론에 응수하기 위해 역사적 관점에서 인간이 존재한 이래 종교도 존재했고 또 폭력도 존재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든 종교가 그렇게 식민지를 지배한 건 아니니까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말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이제 라틴어를 쓰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북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예요. 아프리카, 호주에서 원주민들을 거슬러 벌인 전쟁, 또는 유대인들이 팔레스티나, 레바논에서 벌이는 전쟁, 최근까지 벌어졌던 가자 지구의 전쟁, 이제 휴전이 됐다고 하는데 천만다행입니다. 혹은 무슬림이 발칸반도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을 거슬러 자행하는 전쟁, 이 모든 전쟁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한 분 하나님 신앙에 지울 수는 결코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유신 신앙만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의 대립, 지정학적인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냐, 이런 대답으로도 유신 종교가 대단히 폭력적이고 비평화적이었다는 그 역사 경험에서 나온 그들의 그 반론을 우리가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중근동의 유일신 종교들이 이슬람 교도 유일신 종교니까요.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이 종교들이 비관용, 광신, 신앙 테러와 특별히 가까워 보이는 힌두교와 불교는, 다시요, 중근동의 유일신 종교들이 비관용, 광신, 신앙 테러와 특별히 가까워 보이고, 문장이 조금 어색해서, 힌두교와 불교는 원래부터 좀 더 평화적이라는 것은 입증되지 않은 추측이다. 비관용, 광신, 신앙 테러라기보다는 종교 테러 하는 게 맞겠네요. 종교적 테러는 곳곳에 존재한다. 그러나 각 종교는 자신의 원전들을, 오리지널 텍스트요, 오리지널 텍스트를 꼼꼼히 검토하고 다음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슬람의 쿠란뿐 아니라 히브리 성경도 폭력 행위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그렇죠. 여리고 성 들어갈 때 다 죽여라, 아이 성도 다 죽여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걸 죽여라, 전쟁, 성전, 거룩한 전쟁, 이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오늘날의 테러와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어떠냐 이거죠. 신약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나. 여기에는 특히 뒤늦게 쓰인 요한복음서에 그리스도론적 언명들, 근데 여모 14장 6절 뭔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아 믿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나니라, 그 구절인가요? 이 나오는데, 근본주의자들이 줄기차게 인용하면서 배타적으로 해석하는 이 언명들은 자칫하면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저주로 귀결될 수 있다. 오직 예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어, 이런 방식으로
어거지를 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거지에 따르면 모든 타종교인들은 모든 그 외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실이라는 것을 부정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내뱉는 사람들도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창조나 똑같은 얘기죠. 그 사실 부정하지는 않잖아요. 부정하지 않으면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딱 한 겁니다. 오리지널 텍스트가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무식한 게 어떻다고요? 혹은 그 무슨 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거 있죠. 뭐 정말 셔머니즘의 깊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말이죠.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